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서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결코 올바른 길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큰소리치면서 진리의 삶을 살지만은 그 삶은 다 거짓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길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 거짓된 진리, 멸망에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날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길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향하여 잘못된 길을 향하여서 뭉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의 삶을 올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이라 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리 되니 올바른 길, 올바른 진리,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가야 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거짓을 추종하면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이야기하고 뭉쳐서 모든 일을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좋은 게 없어요. 자꾸만 힘들어지고 무엇인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절망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진리, 즉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을 숭상하고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진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래 했습니다마는 이 헬라 원어에는 각 단어마다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길이 유일한 길이고 이 진리가 유일한 진리고 이 생명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상도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혼합주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혼합주의들, 오늘날도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합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해서 그것이 대세처럼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또는 기독교의 유일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진리의 모습이 생명의 모습이 향기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자꾸만 이상하게 세상의 잡다한 종교들과 섞여가지고서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혼합주의도 용납하지 않으셨지만은 유대주의,
나만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바리새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사두개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그 말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세속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과도 그들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자세,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제거하고 다시금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으로 나 자신을 똑바르게 세워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만 어떤 분인가?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다른 길, 즉 죄의 길로 빠진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중보의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길에 무슨 중보의 길이 있는 줄 알고 자꾸만 그 길이 그럴듯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정말 이곳이 눈마도 가는 길이 너무 쉬워 보입니다. 왜? 다 합작해서 혼합해 놓으니까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유리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모아가지고서는 딱 종교를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이러한 길은 절대로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의 길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지면 되면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갈 길이 많으면 사람이 헤매게 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아서 길을 찾기도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은 길이 많으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헷갈려서 올바른 길이 찾지 못합니다. 엉뚱한 길을 가다가 헤매다가 끊임없이 헤매고 또 헤매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8절로 9절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 그 길에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이 되셔서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꼴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꼴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보배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으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길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때죠. 새로운 길로 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인도되고 사람에게 인도되고 마귀에게 인도되고 죄악의 길로 인도되면은 그 길은 파멸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다른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좋은 길이고 복받은 길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굳게 세우고 끊임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상하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올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에 청했던 그 길에 그 종착역에 도착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멸망인 줄 모르고 이제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왔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대신해 죽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결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길은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참 스승이 되신 분입니다. 유일한 참 스승이 되어서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에 홀려서 거짓을 진리로 알고 헤매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쳐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참되고 유일한 스승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 사탄에게 홀려서 거짓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 줄 착각을 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죽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가르친 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사실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쳐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독을 하고 다 암송하고 다 깨우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것이죠. 나도 신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우리의 스승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스승을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멸망의 길을 향하고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고
불행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절망이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선생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 스승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는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도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를 지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유일하신 참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가르침을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에 따라서 세상의 사상에 의하여서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그 거짓된 것을 진리인 줄 착각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상에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주장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유로다고 해.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의 결과는 항상 멸망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속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미련한 인간들을 정신을 차려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지 않는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아서 자기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버린 미련한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셔서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 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에 체험하게 되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무엇이 영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생명도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깨닫고 굳게 믿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참다운 진리를 알므로 예비되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항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고 안전하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도 미혹하여서 멸망에 이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목숨 걸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혈기 등등한 그 사람들 속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준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로 인하여서 공회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공갈 협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승인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좋은 말하고 그럴듯한 말 하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교훈을 까따르게 하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들의 배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강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다시 살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미리 이미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낼 집도 없고 유월절 양으로 잡을 짐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상황, 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고 진리가 하나님 진리밖에 없고 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 쉬운 일을 믿지 않습니다. 이 쉬운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너무 쉽다고 다른 방법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엉뚱한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지 말고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 길 밖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유일한 이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것이죠. 우리는 두렵거나 염려가 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오르락 길로 인도되어지고 모든 것이 복된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쉽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복인 것을 아는 것. 다른 방법이 많고 다른 길이 많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어떻게 비율을 맞출 수 있겠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는 것,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 은혜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얼마나 쉽고 좋은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굳게 새겨서 굳건한 믿음으로 좌우로 살피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며 무엇이든지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